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들이 빵을 먹을 겨를조차 없더라. 주님의 친척들이 이것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 가려고 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 정신이 아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혔으며 사탄의 통치자를 힘입어 사탄들을 쫓아낸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한 나라가 스스로 싸우며 나누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만일 한 집의 식구들이 스스로 싸우며 나누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싸워서 일어나면 그는 서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산을 빼앗을 수 없으리니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범하는 신성모독하는 말들은 다 용서될 것이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결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오직 영원한 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느니라 하시니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주님께 보내어 주님을 부르니 무리가 주님의 주위에 에워싸고 앉았다가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도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자매들이요 또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멀리 있는 자기 제자,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지요, 사도 요한에게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어머니니까 모셔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기 당신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안 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입양을 받아서 어답션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는 다 우리의 피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흘러서 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생각 없이 가족은 서로를 챙겨줍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의 누구를 해하면 기분 나빠하고 무조건 가족의 편을 들고 부모님 편을 들고 부모님의 자녀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먹은 것이 있으니 우리 피 속에 부모님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리는 죄의 피도 흐릅니다. 그래서 죄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 보호하고 위에 도와주고 좋은 말하고 챙겨주고 하는데도 죄의 피가 흘러서 생각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할 점이 하나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watch out, you should be
보아야 됩니다. 왜? 백의 백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모성애입니다. 자기가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아기에 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위에서 나갈 때 이것은 죄인된 타락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모성애.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한 사람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가족 간에서 우리가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잠깐 하고 멈춰서 성령님께서는 이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도 우리에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직장도 사업도 가족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내 여동생들이고 내 남동생들이고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저희들이 3장 20절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들을 다 모아서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30년 동안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삶을 바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즉 마음에서 생각 없이 저절로 축 나오는 친척들의 생각은 예수가 왜 갑자기 저러지? 나이 30살이 됐으면 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석수 예수님이 돌을 깎아서 하는 목수가 아니라 석수였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도 복양하고 동생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저 친구 왜 저래?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상한 일을 해?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친척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너 이렇게 떠돌아다닐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제대로 살아라. 만약에 그분들이 성령님께 붙잡혔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에 세례요한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 없이 친척으로 걱정 근심이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해도 동생을 생각해도 예수를 제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고 찾아왔던 겁니다. 정신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척들은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하고 피가 다 하나씩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처럼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라도 불안해서라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로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사탄이 들어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쫓아내냐? 집안 식구가 서로 싸우면 집이 서겠어? 사탄이 저를 싸우면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망해. 나라가 서로 그 안에서 싸우면은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데 나는 사탄처럼 강한 사람,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사탄을 묶어놓고 사탄의 물건을 다 내가 끄집어내.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보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악한 영, 강한 사람을 예수님이 묶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즉 사탄의 재산과 같은 것을 빼앗아 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예수님은 제대로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정신이 사로잡힌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께 마음이 붙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피로 얽힌 사람들은,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욕심이 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친척들은 친척끼리하고 서로 뭉치고 하여서 성령님의 마음을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서 피로 얽혀있는 그대의 자연의 모습이 나올 때에는 잘못하면 성령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노하고 거절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 좋아. 내 친척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에게 800년 전에 예언하였던 대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눈먼 사람, 감옥에 끌려가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갇혀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와서 눈도 뜨게 하고 귀도 열리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악한 영을 사로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해방을 주는 기쁘신 그 해, 주빌리, 기쁘신 해가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사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너희들이 기도도 못한다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지을지언정 성령님을 회방하여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친척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직접 왔습니다. 와서 사랑을 원해서 당신이 아들이고 형님이니까 우리가 왔다고 이야기해달라.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 왜? 예수님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주님의 주위에 에어싸고 앉았다가 32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말을 들으려고 집안에 쭉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남동생들이냐. 만약에 이 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듣다면 참으로 그럴 겁니다. 정말 내 아들과 내 형님은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3년 반을 사셨습니다. 잡히는 그날 오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잠깐만 마리아야, 날 손대지 말고 나의 남동생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간다고 이야기하라고. 갑자기 친구에서 다시 하나 더 붙여서 너희들은 나의 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아버지 벌을 대신 받고 벌 받아야 될 죄인들을 아버지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제. 그걸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남동생들이고 내 여동생들이고 내 어머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건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의 어머님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으니 무조건 어머니 말대로 해야지. 내 동생들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은 피를 나눈 애들이니까 걔가 나를 챙겨주고 동생들이 나를 생각하면 내가 그걸 참 고맙게 생각해야지. 천만에 그거는 생각 없이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성령께 붙잡혀서, 우리가 벌써 3주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예수의 피로 흘려서 나의 동생들이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부모의 피로서 형제 자매된 보다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우리 믿음 생활 하늘 가는 길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맺어놓은 부부 사이에서 피가 한 방울도 섞였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챙겨줄 때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피가 섞인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친척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걱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족 안에서도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하에 결국은 자기 애들 챙기고 자기 부모님, 형제자매 챙기는 자연적인 욕심과 그 열성으로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첫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고 자기들의 그것을 챙기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큰오빠로 큰형님으로 모시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피 속에 더럽게 흐르는 그것도 씻어주시고, 부모끼리 그리고 형제 자매가 우리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도 씻어주셔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동생,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로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형제 자매에게서 들어와서 생각 없이 우리가 나갈 때 다시 한번 멈추다가 아니야,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지 하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정말 계속하여 키워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고 싸우는 검을 주러 부모와 자녀와 남편이 아내를,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가 딸을 서로 싸우게 하는 풀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이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 없이 나오는 인간의 정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거절하고 회방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